믿고 그렇게 살았던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고, 그래서 한국의 희망이 우리가 무엇인지, 또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제자들의 주님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는데, 우리가 그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강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제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분들 돌아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장례미사도 하는데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수단과 죽음을 여러 차례 예고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왜 고통과 죽음을 겪으셔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넘어갈 수도 있는데 왜 겪으셔야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죽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그 천국의 참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 천국의 영광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이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났을 때, 잠에서 깨어날 때 제자들은 천국의 그 맛을 보게 돼요. 황열병에 빠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요. 그러니까 엄청 그 황홀한 그 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 또 그분의 옷이 어떤 마전장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하얗게 빛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어떤 영적인 빛, 하늘나라의 빛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말합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신적인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더니 구름 속으로 그들 자신이 사라져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느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를 들은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체험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신적인 체험, 하느님의 체험, 그 영적인 체험, 초월적인 체험, 그 신기한 체험을 하면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대목이거든요. 바로 그 하늘나라의 그런 애언자라고 만났고 그런 하늘나라의 그런 신비를 체험하면서 표현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상하게도 이 사후의 세계,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천국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냥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세상, 지나가고 사는 이 짧은 이 세상이 더 현실적인가? 아니면 우리가 가야 할 곳,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그곳이 더 현실적인가? 지금도 사람들이 마치 무수한 낙엽이 그렇게 지어지듯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하늘나라의 희망은 오늘 사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가까운 분들이 계속 그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죽음 직전에서 죽었다가 우리 눈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을 이 심리학자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정리한 글이 있는데 어떤 글이 있는가 잠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 특히 유명한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드 박사를 비롯해서 그분들이 일단 많은 분들, 특별히 150분의 임사 체험자들, 죽은 걸로 알았는데 깨어나는 그분들의 사례를 연구해서 14가지를 정리해 보니까 그분들이 죽은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합니다. 의사 혹은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망을 명확히 선포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또 기록 감퇴가 상징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임사체험의 초기에는 어떤 원함과 흔함,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이러한 고통은 그 죽음의 순간, 그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에서 사실 어두운 차원으로 떠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그 고통스러운 그 몸 안에서 그 벗어나는 그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괴상한 소리, 죽기 직전 혹은 사망할 때 괴상한 소리가 마구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한 젊은 여성은 곡을 부르는데 유명한 멜로디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이 갑자기 어두운 공간에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것을 좀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마치 공기가 없는 온통처럼 건너갈 제대로 한쪽은 지금 이 세상, 다른 한쪽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아주 이국적인 곳으로 갑니다. 영혼이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자신의 최애의 어떤 곳에 서서 자신의 육체를 관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신체를 이탈한 후에 어느 공간으로 놓여지게 되고 마치 깃털처럼 느껴지는데 자신의 어떤 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몸의 색깔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던가 그 색깔을 보게 됩니다. 어느 재앙이 일어나는데 한 여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사라지는데 이탈한 상태에서 시간에 대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자신의 육체를 끊임없이 출입했다고 해석합니다. 감각기관이 더 예민해집니다. 우리 눈에 있는 그런 시각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각 청각이 이전보다 더 예민해지는데 한 남성은 이전에 이렇게 똑똑히 보이고 시력 수준이 불가사하게 좋아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차원의 시각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독함을 느낍니다. 강렬한 고립감과 고독감이 나타납니다. 한 남성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방법이 없어서 아주 큰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거짓말이 나타나서 누군가는 완전하게 죽음의 나라로 넘어간 것을 돕거나 다시 한동안의 시간을 기대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밝은 빛이 나타납니다. 인사체험의 최후 시각에 밝은 빛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빛은 때로는 그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느끼기도 했다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빛의 존재를 강하게 만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을 빛이 너무 좋아서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갑작스러운 사이에 다시 자신이 또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되돌아본다고 합니다. 그때 당사자는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파노라마 해고를 합니다. 한 장면 한 장면씩 이어가는데 일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이동하며 화면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데 당시 인류 감각과 정감이 모두 같이 새롭게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가족 살아가들이 한 순간에 지나간다는 거, 그것들이 지나간다는 거. 경계선의 격리가 일어나는데 가장 자리 혹은 한계라고밖에 말할 수 없던 물건과 만나게 되고, 예를 들면 한 무더기의 물, 한 뭉치의 연기와 안개, 혹은 한 갈래 선으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자신이 뭔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이런 것을 사실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미국의 학자들이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 진짜 죽은 사람들, 완전 죽어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신앙 안에서 살았던 그 분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느님의 그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에 대해서 어떤 체험들을 처음에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하느님께 예라는 결단에 응답을 했던 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참으로 아름답고 찬란한 나라, 천국을 접하게 된 그 현실의 순간을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의 예언자는 홍원경에 빠져서 이렇게 예언해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 자신이 죽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하느님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 차원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을 영적인 상태에서 보기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이제 이사야 예언자도 황홀증에 빠져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어떠한 인간 마음에도 파고든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고 들은 적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너희들이니까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되어 있는 이 나라를 너희가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받고 위로받는 우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함께하게 오셨고 결국은 하늘 문을 열고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초대하시는 것인데 그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정한 사랑의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 그런 분 있어요? 감동을 사랑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 아름답고 순수하고 참된 여운의 기쁨을 맛본 적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국물을 맛본 거예요. 국물 맛보셨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교우들이 기도 피정이나 말씀 연수 또 꿀실도 교육 많이 여러 교육들이 있죠. 그리고 다녀온 거 보면 얼굴이 처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얼굴이 같아요? 전혀 달라져요. 그렇게 맑고 아름답고 환해질 수가 없이 그렇게 참 보기에 참 기뻐하는, 영적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왜 그럴까요? 그 기억을 잊어버려요. 내가 그 땅에 찌들어가고 사는 세상 안에서 무척 또 사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또 그런 체험을 잘 살아가려고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근데 직접 배울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찬란하게 변할까요? 하느님의 빛을 받는 내가 못생겼다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피부가 이렇게 쭈그러진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느님의 빛을 받고 하느님 가까이 가면요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맑고 그런 게 변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운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록 21장 3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죽음이 또 온다고 했으니까 고통도 울부짖음도 없고 묵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묵시록 3장 21절입니다. 인생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마치 내가 승리한 후에 아버지의 옥자에 앉은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옥자에 앉게 하여 주겠다. 이 말씀은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거예요. 최고로 좋은 자리, 최고로 행복한 그 자리, 예수님이 거쳐가서 앉은 그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너무나 좋은 내가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들에서 성령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직관을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하느님이 우리 영혼의 영혼이 되고 우리 진짜 영혼이 되고 불이 달궈진 쇳덩어리 속에 불이 파고들어 있듯이 빨갛게 달궈진 쇳덩어리 보실게요. 그 안에 불이 파고들어 있듯이 하느님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가고 하느님 존재로서 우리들이 흠뻑 물들어 있는 곳. 그분은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가 되고 영원히 얼굴을 직접 맞대고 생활할 것이다. 사랑 그 자체와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
우리 존재를 구석구석 빛나게 할 것이다. 우리 존재를 구석구석 하느님이 빛나게 하신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느님의 선물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광채가 우리 모든 감각을 비추는 것.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만지게 되고 영적인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우리 감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감각적인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영적인 세계 안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을 안 하면 이런 말을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야기하고 또 이런 죽음에서의 사후세계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피하고 어디 다른 데 보고 싶고 안 듣고 싶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한 인간 전체가 하느님 안에서 자신을 잃게 됩니다. 거짓된 모습, 허황된 모습을 잃게 되고요. 자기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굉장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늘에서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한 내 자신을 만나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완전한 현실이 되어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서 꿈꾸고 그리워했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행복한 상태를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나라는 지속적으로 완전한 사랑 안에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 함께 있는 상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행복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스함과 밝은 빛과 생명력과 고향의 포근함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고전에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의 시력은 맑고 밝아져서 숭고한 빛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 거기에 내가 본 모습은 인간의 언어로 다할 수 없는 초월한 모습. 나는 지금 마치 꿈을 꾸고 난 사람 같은 심정이다. 아, 지구하신 빛이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높이 솟아오른 빛이여. 내가 우러러 배운 당신의 모습을 조금만이라도 내 기억 속에 남겨주시지 않으시렵니까? 당신의 영광된 빗줄기를 하나만이라도 미래의 백성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제 혀끝에 부어주십시오. 그 하늘나라의 빛 한 줄기만 느껴도 엄청난 최고의 행복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엄청난 행복 상태, 그러니까 그 환희의 상태가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성체를 나누어 주시며 이 천국의 영광, 구원의 선물을 예고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 구원의 상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상태를 예고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성체를 매일 모시면서 천국에 대한 정말 큰 희망, 그 구원의 기쁨, 신앙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구원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누구든지 이미 현세에서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리는 우리의 현실이고 동시에 희망으로 기다리는 그날의 수확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수확이 있다 합니다. 우리 참 신앙인으로 살았던 우리의 수확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그 설레는 깨어있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설레는 깨어있음. 설레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희망차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많은 현세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고통의 골고다 언덕 너머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눈물과 자기 기움과 믿음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그 빛이 영광을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쌓인 고통에서 눈을 뜨면 우리는 완전히 나 자신이 되고 내 눈앞에는 찬란한 새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나를 맞이하는 사랑에 찬 천사들의 소리가 울려오고 성인들의 감미로운 경제 소리가 퍼져나갈 때 비록 작고 허물 많은 우리 자신이지만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찬란히 밝은 사랑의 빛 속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고 완전한 풍요로움과 충만한 사랑의 거룩한 전율이 내 온 전신을 신의 구름 속에서 감싸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고 외치는 노래소리가 우리 혈관 가득히 흘러갈 것입니다.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죽으면 우리 외롭게 나 홀로 죽어서 정말 두렵고 외롭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사는 우리의 지상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는 내면에 거룩한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 구원받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격에 맞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것도 하느님 자녀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 꿈은 실현되어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간직되는 그 마음의 평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영원한 것을 꿈꿀 수 있고 작고 사소한 것에도 만족을 하면서 더 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성실함의 이런 삶의 태도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허리가 굽어가고 기억이 쇠약해져도 행복한 사람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모든 것을 걸고 떠나갔을 때 현세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신앙인의 그 영혼의 모습은 천국에서는 예수님처럼 성모님처럼 아름답게 변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을 믿으며 굳세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재림하시고 본토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며 결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우리의 고통과 꿈을 이루하시고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초대하고자 죽음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되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구원의 신비를 뚜렷이 드러내게 하소서. 생명의 나눔이요 아름다운 유산인 장기 기증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모두 열린 마음으로 사후 장기 기증운동을 바라보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은